사람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의지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칠레 지진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슬퍼했습니다. 광부들이 33명이 지하에 매몰되었을 때 온 국민들이 정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형님의 이름이 대섭입니다. 크게 빛을 내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봅니다. 과연 그 형님께서는 아주 총명하고 리더십이 강하여서 초등학교 줄곧 반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홍수가 일어나서 학교에 다녀오면서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 홍수에 떠밀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제일 많이 울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움푹 빠져서 평생 휑하게 지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와 마리아 두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둥이었고 의지였으며 희망이었던 오빠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슬프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33명의 광부들이 땅에 매몰되어 있었고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17일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69일 만에 그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거기에 작업반장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불도 아껴 쓰자. 음식도 아껴 쓰자. 하루에 한 끼씩만 먹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무료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자. 이렇게 해서 69일을 버텼고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생활하였을 때에 칠레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 그들의 생환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살아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바로 시신이 부패하여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바위에 굴을 내고 거기에 시신을 수건으로 동여 안치하고 돌로 무덤을 이렇게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평소 돌아보았던 베다니에 이 나사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장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정말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향해서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흘 전에 죽어 벌써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건에 쌓인 채로 투벅투벅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기적은 죽었다고 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벌쩍벌쩍 뛰면서 서로 얼싸안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KBS, TV에서 펼쳤습니다. 이제 서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 맞아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제외하게 되었을 때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것과 같겠습니까?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난다면,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일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가 살던 집 오리 밖에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분이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른 다음 나흘째 되는 날에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진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의 소치요 무책임한 망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를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혼, 영혼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명종 소리를 따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은 새벽이 되면 이렇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성도들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것을 잠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과 천사들 대동해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죽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입니까? 석가모니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공자의 무덤이 중국의 공림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공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자의 후손들이 장사 지낸 무덤이 있는 숲입니다. 그 자신과 그의 아들과 손자들의 무덤이 나란히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씨 일가의 무덤이 무려 10만 기나 거기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어떨까요?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산치 대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왕조의 무덤과 같이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석가모니의 유골이 들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 어떨까요? 마호메트 무덤 사진이 안 나왔는데요. 마호메트 무덤이 아니라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성지순례하면서 무덤을 돌고 또 봅니다. 그러다가 거의 해마다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압사해서 죽습니다. 죽음을 경배하는 것은 이렇게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 죽음을 경배하는 자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으로, 살상으로,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들은 예의 없이 다 죽었으며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에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변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날도 여전히 빈 무덤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생명이란 신비로운 것입니다. 과학으로 다 풀 수 없고 철학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라보로 기록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를 영어로 바이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의 셋째 날에 식물들을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이란 동물들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사람의 육체를 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육체는 다 흙으로 빚어졌고 썩으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나왔으면 생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 바로 목숨이라는 영혼이라는 생명인데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소울을 영어로 소울인데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이 소울,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사람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아담으로부터 이 영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영혼은 타락하여서 오염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이고 영어로 라이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생명인데 이 조회는 아담이 갖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사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모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너무 빨리도 읽었고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똑같은 흙에서 나온 것들이다. 흙의 생명, 바이오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영혼을 물려받았는데 바로 생명이 되었다. All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을 받아서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셔서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의 어미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냐?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살려준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조회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썩을 육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욕된 육체를 물려받았습니다. 약한 육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부활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부활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빠가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에 이르는 심판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칠레에서 다시 살아난 이 광부들 가운데 3월 27일에 칠레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33명 가운데 몇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에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 케냐에서 대학생 기숙사에 이슬람 악한 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슬람 복장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들인데 죽였습니다. 너는 무슬림이냐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면 죽였습니다. 왜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을 맞이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나는 것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러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